사람들은 늘 이 안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안심해도 좋을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야 안심이 된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넌 안심이 안 돼. 등등 불안한 것이죠. 꼭 가진 것이 없어서만 불안한 것인가? 있는데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가족인데도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고기 안심이 아니라 마음 안심 1인분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안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4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소망이요 안심임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안심 1인분만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안심 1인분만 주세요. 1인분만이 아니라 2인분, 3인분, 100인분 이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심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시켜 줘야 되고 자녀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늘 안심이 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안심시켜 줄 목회자가 필요하고 안심시켜 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안심시켜 줄 정치인, 경제인이 필요하고 안심시켜 줄 경영진과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심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들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바깥 세계를 탐험하거나 타인과의 교류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린아이에게도 안심시켜줄 어른이 필요하지만 어른에게도 안심시켜줄 또 다른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나 감정을 안심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경청해주며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자주 만나진 못하더라도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그런 또 다른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또 다른 어른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의 어른이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 그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 일어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에 어떠함에 달려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안심하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심으로 안심하며 눕고 안심하며 자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눌리고 탄식하는 날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기에 그래 안심이 되고 그래 내 영이 살아 숨쉬며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안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혜요, 세상 말로 하면 행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안전지대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안전지대이기에 안심하고 큰 용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기드온의 입장에서 안심이 되고 좋았을까요? 이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구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아직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저 포도주 틀에서 숨죽이며 타작이나 하는 그런 가련한 자요, 눌린 자요, 궁핍한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보다 자기의 불안지대가 더 크게 보인 것이죠. 본인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인들 왜 큰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난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될까요? 다 함께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 근데 그냥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말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막연히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표징을 은혜와 연결시켜서 일단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말씀하고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안전지대가 되실 수 있는 분인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안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네가 나를 기다리게 해? 이러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아멘. 그래라.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내심 흐뭇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불렀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2번씩이나 그것도 반드시라는 말까지 쓰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 좀 기다리는 게 대수겠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라고 흔쾌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표징을 구하고 있지만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유 외에도 그를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기억을 우리가 돌이켜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난 약합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핑계대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마음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좀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표징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얘를 기다려주면 얘가 돌아와서 표징을 보며 믿음이 생기고 자기 인생의 구원자요 안전지대가 되는 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것, 이것을 아시고 기다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을 보니 자기가 큰 용사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중간 용사는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또 뭔가를 할 때에도 물론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큰 용사죠. 그런데 중간 용사도 필요한 것이죠. 작은 용사도 필요합니다.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그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중간 용사라도 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라디오 극동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방송 중에 원래는 이게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대가 졸리는 시간이에요. 3시에 깨운다. 처음엔 그런 의도로 시작을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오히려 더 멋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근데 이 방송 중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본인이 교회에 나가고 싶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전화 연결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탑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딸이 아빠를 전도하기도 하고 누나가 동생을 혹은 동생이 형을 전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일이나 사정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이 방송에서 방학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3개월, 6개월 방학생도 있고 1년 방학생도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부터 방학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요.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긴 방학생은 제가 들은 것 가운데 40년 방학생도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들었는데요. 이분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4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 시간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계약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40년 만에 60대에 안전지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학생이 어떻게 이 프로를 알고 전화했느냐 물으니까 아는 이모랑 같이 듣다가 이모가 전화하라고 해서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진행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기로 하고 또 다른 진행자 목사님 기도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학생의 엄마는 이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해도 안 듣던 이 아들이 아는 이모의 말을 듣고 궁금해요. 그 아는 이모가 누구였을까? 미용실에 갔나? 근데 그 아는 이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좋은 이모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좋은 삼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손잡고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안전지대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아는 이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엄마의 소원,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이런 사연들, 이런 분들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방송에서 보성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방학생에서 보성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디 사세요? 태평동에 살면 태평동 보성님, 일산에 살면 일산 보성님, 분당에 살면 분당 보성님. 우리들도 보석이죠.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보성님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성님, 보성님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인들 중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성님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보석이 되어 살도록 혹은 긴 방학 생활 그 끝을 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그래서 직접 하시기 힘들면은 극동방송에 전화를 하십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개편이 됐더라고요. 지지난주부터인가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 수도권만 이전은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시간 듣고 계시다가 이 타이밍이다 하면은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전화 다 보내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3자 대면을 하는 것이죠. 통화로. 받는 사람 몰라요. 극동방송 전화로,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로 가는 게 아니고 뭐 031이든 02든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받는 분들도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안 보는데 내 얼굴을 알아, 뭘 알아요? 방송사에서. 상품도 줍니다. 그걸로 낚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고르라고. 그리고 이 PD 마음에 들면 하나 더 주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용기 내시고 전도하고 싶은 분들 혹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극동방송에 방송 속의 그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너 방학 중이니? 그래, 방학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마. 왜냐하면 너 보석이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를 것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입니다. 때로 방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방학 중인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학이 길지 않기를 바라시고 혹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악을 행하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온을 주셨는데 그러자 그때로부터 40년을 방학한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났고 그 결과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7년째 불안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또다시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방학을 끝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안전지대로 들이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기드온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삶고 또 가루 한 에바 약 20리터 되는 양의 무교병 떡을 만드는데 이것들은 한 사람이 식사하기에는 많은 양이죠. 양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와 20리터 되는 떡, 많은 양입니다. 즉 기도는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떡인데 이렇게 무교병을 만든 이유는 발효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신속하게 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표징을 위한 목적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그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안전지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기도와 똑같은 어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 나무 아래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편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기드온이 드린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다 사르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납니다. 기드온이 드린 모든 예물을 불살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다 받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표징 이것을 경험한 기드온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기드온이 이 표징을 본인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신 건데 이 표징을 본 후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안심했을까요? 안심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어땠습니까? 이르되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코로나는 죽었습니다. 죽게 될 겁니다.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봤으니 나 이제 죽었다. 이게 슬퍼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를 안심시킨 것은요, 이 표징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표징은 보았지만 그 표징에 대한 해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 보여주시면 다 정확하게 해석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믿으라고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신 것인데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진짜 표징, 그것은 기드온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본 것으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리시는 진짜 표징, 말씀을 들은 후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여호와는 살롬이시다, 하나님 나의 평안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안심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곳이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서 있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자기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샬롬,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미디안이 주는 이 고통,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 안에 있던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핑계를 제거함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있던 세상의 우상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뻥 뚫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평안, 안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골고다의 언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으로 이어주는 샬롬의 언덕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 살라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표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이미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표징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표징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이 시간 우리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샬롬입니까? 하나님과의 샬롬,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도 샬롬, 내 자신과도 샬롬. 내가 나 자신과 정말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내 자신과도 샬롬. 나아가 세상을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샬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안전지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십니다. 안심하라. 위로와 격려인 동시에 명령이십니다. 안심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너를 찾아왔으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으니, 그리고 너의 예물을 받았으니, 네가 가는 곳마다, 집마다, 일터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또한 나의 샬롬을 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